먼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꿈, 또 비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로봇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요. 나중에 커서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의 꿈이 무너지게 된 게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귀가를 하고 있었는데 깡패가 저를 사랑의 손짓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다가 화장실에서 흠칫 얻어맞고 그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검사가 돼서 저놈들을 반드시 응징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검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깡패들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하고 나중에 인도에 가서 선교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서 그때부터 또 선교사가 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교역자의 생활이 참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아주 정신없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저희 생활은 그냥 집, 교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어 본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워낙 교회만 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잘한 건 아닌데 그냥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한국의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여행지 물어보고 그러면 저 하나도 모릅니다. 묻지 마십시오.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코로나에 걸려서 7일 동안 방 안에 격리되어 살았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격리되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마치 시속 150km로 막 달리다가 질주하다가 갑자기 멈춘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7일 동안 그렇게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싹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지금 뭘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과학자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가 가만 보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이 대략 3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등 따숩고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지낼까, 이 고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맛집을 검색하고요, 또 여행에 대해서 고민하며 삽니다. 인생 별거 있나, 즐겁게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신조입니다. 돈 많이 벌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야지 즐겁게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편안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누리고 산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남들로부터 예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요, 또
프로필 사진 아주 열심히 인정받기 위해서, 저도 프로필 사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뭔가 인정을 갈구하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또 남들로부터 똑똑하다고 또 잘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개츠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츠비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죠. 그 재산을 가지고 큰 저택을 샀습니다. 정말 으리으리한 저택을 샀고요. 또 수제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였지만 옥스포드에 가서 공부도 했다고 하고요. 또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그 노력과 결과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하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었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교회에도 나타나 있더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종교생활인데도 오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 이거는 경건생활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경건한 삶을 왜 사느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 6장 2절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하더라. 그래서 이들은 구제할 때는요, 난 이만큼 헌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듯 포장을 하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울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아주 목말라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경배 드릴 때에도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양을 구별하고 또 가장 좋은 소를 구별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하는데, 그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저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시오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목적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로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뜻을 품고 일생을 바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그게 아닌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목적을 갖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답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그리고 또 수고하며 사는 이유를 자기 자신의 행복에서 찾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정말로 고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그 말씀의 배경을 이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냐 하면은 이방 제사에 차려진 음식 있죠? 이방 제사에 쓰여진 음식을 먹어도 될까 아니면 안 될까? 이걸 가지고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굿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굿하는 데 쓰였던 돼지머리, 이걸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입니다. 이방신에게 바쳐진 거 때로는 먹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27절에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8절에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죠? 그럼 먹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는 겁니까? 헷갈립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뭐가 기준일까요? 계속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 행동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술 얘기를 하니까 술 좋아하는 크리스천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절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술 좋아하시는 크리스천들이 자주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디모데 목사가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승이었던 바울은 그 위장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좀 마시지 말아라, 물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렇게 권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하죠. 음주 문제에 있어서 사역자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술을 마셔도 됩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을 마시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주 한 잔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이 시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은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을까요?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80%입니까? 아니면 절반인 50%입니까?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나오죠? 먹고 마시는 거는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아침밥 먹고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또 점심밥 먹고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또 저녁밥 먹고 물 마시고 후식도 먹고, 하루에 수십 번도 하는 게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그 전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의 일상생활 100%를 뭘 위해서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가사 일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행 일정을 짤 때에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집중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백신을 맞을까 맞지 말아야 될까? 요즘에는 백신을 맞지 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그걸 생각하며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대통령에게 복종할 것인가 복종하지 말 것인가, 이 모든 윤리적인 판단 역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삶에는 어려운 문제들, 또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나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을 푸는 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걸 질문해 보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이 결정, 내가 선택한 이 행동과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아니면 드러내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는 것입니다. 릭 워렌이란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인생,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시험이다. 삶은 시험이다. 우리 인생이 영적인 시험으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에도 시험이 있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선택하는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든지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은 그런 거룩한 행위 속에서도 영적인 시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시험일까요? 내가 하는 이 행동과 이 선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나, 이것입니다. 나는 이 행동 속에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갈채와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이런 시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몰라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몰라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성도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요, 그걸 갚아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시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마 은혜를 한 보따리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하고 구하고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상수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은 주님의 은혜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회가 끝나면 다시 교회 밖에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요, 나가서 먹고 자고 일하고 만나고 이런 모든 일상의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고 구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를 들어보면 아주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리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십니다. 정답이 뭡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친절히 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착한 행실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2절과 33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합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새 번역으로 보면 걸림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또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는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 봤고요, 또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으려고, 조금 더 만족을 얻으려고 무리하다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상처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뭐라고요? 걸림돌이 되는 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특별히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서 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고기파였죠. 고기파라서 그 제사에 쓰였던 음식, 또 굿에 쓰였던 고기도 먹어도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채식파였죠. 그래가지고 제사에 쓰였던 음식이나 또 굿에 쓰였던 고기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파를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뭔데 그렇습니까? 도대체 고기를 먹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하기를, 만약에 너가 고기를 먹어가지고 신앙이 약한 형제가 너의 그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거나
또는 마음이 상할 것 같으냐?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왜 삽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물으면요, 한우 먹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우 먹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한우가 맛있긴 맛있습니다. 그렇죠? 석쇠 위에다가 얇은 고기를 썰어 놓고서 지글지글 익는 거, 그 노릇노릇한 고기를 입에다 쏙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살살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맛있는 고기, 그 달콤한 고기를 나는 영원히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를 먹어서 누군가가 시험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냐. 그러느니 차라리 나는 영원히 그 맛있는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대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3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는 말입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해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줘라. 제가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라. 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과 위로를 줄까? 그러면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나눠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사냐? 뭘 위해서 사는 거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맞춰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요즘에 맞춤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춤 구두도 있고요, 맞춤 정장도 많이 있죠. 그것만 아닙니다. 맞춤 다이어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춤 샴푸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춰서 쓰여지는 샴푸죠. 자전거도 맞춤형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만들 때요, 아예 자전거를 탈 사람의 그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제 아들 자전거가요, 맞춤 제작은 아니지만 그 안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 중학생 키와 다리에 맞춰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제가 그걸 타봤는데요, 그걸 제가 타니까 어땠겠습니까? 네, 아주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막 어색하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도록 맞춰져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목적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